마음을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이 시편 26편 1절로 12절 내가 목전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7절 그리고 8절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끊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는 무죄함에 대한 변명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여러분이 읽은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리고는 전혀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다윗의 시인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씌어졌는지 기록이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학자들이 이 시편 26편은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뭔가를 잠깐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감격하여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26편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이방의 나라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사무엘하 15장에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다말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풀어버리니까 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쳐요. 그때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한날에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대하고 거기서 다 죽여요.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성으로 쳐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성경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처량했던지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26편의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는 평정하고 진압을 하고 다윗성으로 돌아와요. 승리하며 돌아와요. 그리고는 새롭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세워나가며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세바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막 흔드는 거예요. 11지파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다시 왕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도저히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
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세바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또 아팠겠어요. 어려움을 다 이제 딛고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평정되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또 반역의 사건을 저에게 주십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마음을 시로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추측.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추측된 환경이 됐던 배경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법궤, 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 없어도 싸움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이잖아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혈육도 신앙도 필요 없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왕이 될 수가 있어. 세바도 어때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은 종이라 할지라도 한번 실패한 사람인데 다시 우리가 그를 기회를 줘? 아니야. 기회 줄 필요 없어. 우리가 다시 왕이 되자. 이 세 조건을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중심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시편 26편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나는 그런 자들의 삶에 속해 있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오늘 1절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이 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길리는 그러한 가축들 중에 약하거나 또 병이 들었거나 또 흠이 있는 것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몰라요. 자기 가축을 누가 잘 알아요? 주인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가축 중에는 얘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놈을 딱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때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흠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중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힘써 애썼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다 여러분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나의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신은 완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아주 여러분 성경에는 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완전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의 자리에서 나는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심으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2014년에 나온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노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영화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영화된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맞아 이렇게 동조가 되는 그 가사 그 영화 속에서 배우가 노아라는 그 배우가 행할 때 그 옆에 있는 그 제3자가 노아에 대한 행위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홍수로 다 죽어도 홍수로 다 죽잖아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여러분 어때요? 노아의 그 만든 방주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다 들어가요. 그때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제3자가 그 영화 속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노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자신의 이야기. 나도 저 밖에 있는 죽어가는 저 심령들과 똑같이 나도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돼. 배 안에 있으면서도 노아가 그런 마음을 품어요. 나도 하나님 저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죄인.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자리에 저도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노아야, 너는 의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그런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네가 씻어졌어. 아멘. 내 아들 예수의 거룩한 옷으로 내가 너를 입혔어. 아멘. 너는 의인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동일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깜짝 놀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부이면서도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경고였어요. 경고. 즉 성전을 완공했다고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삶을 흐트러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며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너 그래 참 멋지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아, 너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하여 마음을 흐트러 놓지 말아라. 끝까지 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도록 애써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성령님의 묵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요? 너희 아버지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삶의 자리에 그대로 투영됐던 사람이었어. 거짓이 없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의 부모,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바로 나에게는 온전한 자였어.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아름답게 투영됐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금 힘쓰고 애쓰는 그 신앙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평가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평가를 내려요.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동일한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충성됐다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동일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2020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그렇게 달려갔잖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 흐트러졌다면 부정을 또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가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스스로 온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중심을 알기에 네가 왜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하니?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싶어서.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라는 이 모든 표현들은요, 재련소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련소에서는 여러분 불순물을 걷어내기 위하여 여러분 일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살피다. 무엇을 살피는 것이에요? 광산에서 캐온 이 철광석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하다. 그 품질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 철광석 안에 들어있는 뭔가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내 새끼니? 너 정말 내 자녀니? 라고 하나님이 확인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시험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오롯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툭 튀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정말 내 자녀니? 마지막으로 단련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련한다라는 건 뭐예요? 확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확인이 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풀물 속에 넣어버려요. 용광로 속에 이 철광석을 넣어버려요. 그리고는 1000도씨가 넘는 불을 떼워가지고 이 철광석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오롯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철광석이 불순물이 다 태워지기까지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그 용광로 속에서 오롯이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 싶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보석에 붙어있는 모든 여러분 불순물들은 다 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그 생명을 오롯이 하나님이 받으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태워내셨어요. 누구들에게? 너는 내 자녀가 맞다라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맞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뭐라 그래요? 그냥 다 운명이야.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예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보다 소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탄생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탄생되어지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에 있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저런 모습과 이런저런 문제들로 마음이 아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3절 우리 첫 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은 선행적인 사랑,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자들, 아멘.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자비가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대로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또다시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멘.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힘써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환경을 옮기시는 분이세요.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청하게 기도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집어넣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연단받았다면 더 이상 한 번, 두 번 반복되기는 싫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 오만한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허망하다, 망령되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세 번째 계명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망령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간사하다, 숨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는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언행일치가 나와야 돼요. 아멘.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성도의 가장 큰 덕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 이 사람까지도 올 2020년에 제가 믿음에 성숙하여 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쁨을 소유 받으시고 여러분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손을 씻는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손을 씻는 장면이에요. 성결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도는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성도는 훈련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데 훈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교회에 섬기는 곳에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멋진 성도로 여러분 이렇게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찬양해. 찬양.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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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평탄한 데에 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날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믿음을 세우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주신 명절이 바로 설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오히려 믿음이 설날에 식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매이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이는 자, 종속된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인에게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영원토록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년 그리고 17년 그리고 50년 이런 희년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희년.
신년이라는 명절이 생기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돈으로 가지고 남의 땅을 샀던 밭을 샀던 그 밭을 그 원사람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게 50년 신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야, 너 이제 자유인이야. 너 이제 아무렇게 살아. 네가 나가서 살아라. 너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개 중에는, 종들 중에는 나는 주인에게 영원히 붙어 살래요. 난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인이. 그때는요,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 영원토록 내 종이 될래? 예, 저는 주인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네 귀를 이리로 가져와. 그러면 귀를 이렇게 나무 판대기 밑에다가 대놓고는 그 주인이 망치를 해가지고 자기네 주인 표식이 있어요. 표식. 그 표식을 딱 계속 딱 찍어버려요. 그리고 아니면 불로 지져가지고 지져버려요. 너는 영원히 이제 내 종이야. 그리고 그 종은 저는 영원히 주인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과 종속된 관계가 된 거예요. 영원한 나의 주요. 그 주님은 영원한 나의 종들이요. 근데 그 종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너는 내 형제 자매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넌 영원한 내 혈육이다.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 그 관계가 여러분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세력이 너의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영원한 관계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인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